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를 더 읽어야 되죠.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 5절 6절 말씀.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이걸 우리 온라인에다 안 올렸죠 지금. 아하, 깜빡했네요. 그 사모님 죄송한데, 아니 장로님한테도 안 보냈어요. 지금 제 컴퓨터에 가셔가지고 제 카톡방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제주 축복교회에다가 이걸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어디 있냐면요, 아마 바탕화면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거 중에서 PDF 파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으로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세 번째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세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사순절 특별성의 다섯 번째 시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두 번째 시간 때 제가 서론에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피 속에는 뭐가 들어갔다? 생명이 있고, 또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영이 있다. 그렇게 다섯 가지의 요소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절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7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 그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한 단어로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곧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구원을 이루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 흘림, 즉 세상의 땅에 적셔지는 순간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는 지금 마르고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피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아직도 그 성배 찾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이 있다, 그거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피가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소수의 인원만, 어떤 사람은 그거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 찾은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구속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올바로 이해할 때 선포하신 말씀들, 즉 구약에 선포하신 말씀, 신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바로 이해할 때 구원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덕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만이 구원에 다다른다. 제가 로고스 굿모닝 로고스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다. 회개를 하신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회개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케 된 사람들이 삶을 고쳐나갈 때 그것이 진정 주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거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지 그 영광도 발견한다는 거죠. 먼저 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았는데 영광이 뭐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독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내용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더라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바로 그것이 점진적으로 쓰여진 언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점점 조명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로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기억했지만 나열했지만 말씀 자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냐? 말씀으로 사셨다.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의 전체적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역사는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린 역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씨로 뿌려졌는가, 그 상태를 보아야 돼요. 보니까 사망으로 뒤덮인 온 땅에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함이 그 십자가의 말씀 속에 뭐예요? 녹여져서 선포되어졌다.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번 내지는 오늘 포함해서 2번 내지 혹 3번 정도 해서 십자가의 7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7번. 그러면 예수님은 오전에 3번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잘 됐어요? 네. 오전에 3번 말씀하셨고, 오전이라 하면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왜 12시로 자르냐면 이 12시 이후부터 뭐예요?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그냥 가려워버렸어요. 슬픔이 가득한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이때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오후에 4번 말씀하셨는데 오전 3번 말씀하실 때만 해도 뭐예요? 빛이 있을 때 말씀하셨다. 빛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 3번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메시지였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능력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것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대표자로서 신령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권을 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즘에 사복음서 읽으면 은혜가 되죠? 거기에 입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근본, 즉 복음서를 인식해야지 신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핵심이 곧 구약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몇 절부터요?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타락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죠?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권적으로는 뭐예요? 은혜. 그러면 신성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성적인 사역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용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 용서를 바라는 거니까 용서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자, 다시 주권적으로는 뭐예요? 은혜. 신성적으로는 뭐예요? 용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은혜와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사역하신, 역사하신 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찾아보셔야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가 이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이 아니면 이거 들춰보기가 힘들어요. 딴 말씀 받기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때는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역사적, 이게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평강도한테 말씀하신 거죠. 우평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누굴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좌평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아냥거렸던 사단의 회 속에 살아가는, 회개를 하지 않은 존재. 그러나 우평강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긴 그런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한다? 낙원에 거한다. 낙원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적으로, 아니 누가 오늘날 살면서 너와 내가 낙원에 같이 있을 거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권적이면서도 신성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권적으로는 권능을 의미해요. 권능. 그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신성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을 의미한다. 아까 주권은 은혜, 그 다음에 용서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주권적으로 권능, 그리고 신성적으로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세 번째는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를 딱 맡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여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묘사는 매우 중요하다. 자기 어머니를 왜 여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신성적인 거예요. 창조주이시니까 여자에 속하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이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여자다. 해를 입은 여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사랑하는 제자를 맡긴다는 것은 곧 이 여자가 교회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와 제자가 연합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완성을 이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권적으로는 뭘 나타내요? 사람을 교회에 속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에 속하게 하고 이 여자, 즉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맡김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해낼 신령한 때를 바라보셨다. 그래서 이것은 정통적인 주권적 사랑이다. 주권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성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효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중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대부분 여자를 보소서 그러면 여자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알아요. 왜 꼭 이렇게 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어머니를 모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이 해를 입은 여인이 거룩한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용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세계를 연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상징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 누구나가 말씀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이고, 교회가 마지막 때 해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구약은 아들이에요. 단수죠. 단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로 오셨죠. 예수님까지도 단수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이 아들들이에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점점 수가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여인, 즉 이 교회가 생산하는 아들은 수많은 아들들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계시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교회를 모시고 있는 신령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오전이죠?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후에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4번 말씀하셨다. 자, 시간으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거기는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몇 시부터 몇 시요?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번 말씀하셨는가? 4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빛을 잃은 순간 3시간을 말씀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차차 볼 거니까 지금은 안 찾으셔도 돼요. 일단 46절 읽을 때 찾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몇 절까지요? 56절까지 전체적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뭔가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대부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버려진 상태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중보자죠? 제사장이고 즉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를 대표하는 거룩한 호소를 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후 4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한 발언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적어놓으세요. 크게 두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인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왜? 아니 뭐 여자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예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하여튼 말씀 증거할 때 제 머리가 제일 개운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찾으셔야죠. 제게 바른 성경만 돼 있어가지고 또 저도 찾아야 돼.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다 같이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가 아까 시간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몇 시요? 3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권적으로는 희생을 의미해요. 희생. 그래서 주권적으로는 희생이고 인성으로는 뭘까요? 고난이죠. 고난을 호소하고 있죠. 고통스러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날이 어떻다고요? 깜깜한 상태에서. 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빛을 갖다가 가려웠을까요?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령한 인성, 고난을 상징한다. 주권적으로 뭐라고요? 희생. 자, 5번째 말씀은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은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성경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로 아셨다.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주권적으로 겸손을 의미해요. 왜 겸손인지는 제가 9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성적으로는 뭐예요?
그야 말 그대로 목마름, 그래서 생수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생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었어요? 야, 나랑 같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 자체가 뭐였어요? 생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목마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하사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기 자리를 내려왔다 라는 측면에서 겸손함을 나타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딱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생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마르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이다.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어떤 분들은 이 깊이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거짓말도 한다 그러고, 예수님 못 믿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깊이를 알아야죠. 35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인성, 사람을 대표하시는 음성이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을 오늘도 중보자로서 연결시키는 신령한 연결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은 겸손이고 인성으로는 뭐예요? 생수를 갈급하는 인생을 의미한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예수께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게요, 이게 뭐냐면 옛날엔 여기다 묻혀가지고 다 뿌렸어요. 이렇게 그런 거 조그맣게 흉내내는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들고 해가지고 뭐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우슬초에 다 묻혀서 피도 뿌리고, 예? 항상 그 사역을 감당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우슬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우슬초에다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댔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되게 중요한데 이거 나중에 내가 한번 설교하도록 할게요. 우슬초에 관련된 것만 내가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보니까 이 우슬초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받은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신포도주를 받는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하지만 한 마디가 더 남아있어요. 한 말씀이. 자, 그리고 봐요.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그럼 주권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완성이죠. 다 이루었으니까 완성이잖아요. 주권적으로는 완성을 의미하고, 인성적으로는 뭐예요? 인격적으로는 뭐예요? 인성적으로는 인격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사람이 이 정도 돼야지 인격의 완성이 오는 거예요. 인류를 죄를 걸머지고 죽을 만큼의 인격이 돼야지 이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타의 본질, 이타적인 삶의 완성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인격의 종교다.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맨날 거기서 거기다.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가까워질 때, 이 예수님의 인격에 가까워질 때 실질적으로 인격도 완성에 다다른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영혼은 결국 인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인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손이고 평강의 손이고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이 오른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한번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으셨어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것을 빠른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어디에?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 손에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당신께서 좌로 하시든 의로 하시든 우로 하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주권적으로는 이것은 신뢰를 나타내요.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과 또 인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맡겨질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중보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성으로는 뭐냐? 소망을 가졌다. 이때부터 인류에게 무엇이 생겼냐? 인간의 소망이 생겼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들에겐 다 절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손에 맡기면서 소망을 갖는 존재로 대표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여.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성. 주권적으로는 은혜, 권능, 그 다음에 사랑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후에 깜깜할 때 4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인성. 그랬죠? 자, 그래서 4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희생과 고난을 상징한다. 5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이것은 겸손과 생명수를 갈급하는 영혼을 의미한다. 그리고 6번째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주권은 완성이고 인격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속사도 완성되어야 되는 거고, 그죠? 사람의 인격도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권적으로 뭐예요? 신뢰, 믿음을 의미하고 인간은 어떤 뭘 품어요? 소망을 품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7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7 말씀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늘날 이런 일을 하심으로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나의 인생이 만약에 고쳐지고 수정되어진다면 얼마나 존경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흐르기 시작하는 그 생명수와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 허리춤까지 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차올랐다. 그리고 바다를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에 가니까 생명수 강가라고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이 물이 나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좌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12가시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이 보혈의 말씀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왔는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구속사.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흘러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역사이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구속사를 완성하실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이 피를 믿기만 하면, 흘러내리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생명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축복된 기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7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고시켜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이 있을 때 하신 새 말씀과 캄캄할 때 하신 네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삶의 어두운 시기를 책임지신 네 말씀을 만나서 기쁨을 만끽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신성의 말씀을 7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줄로 믿고 그 말씀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뜻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으니 그 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십자가 군병이 몇 장이죠? 네, 390장.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놓고 걱정하며 근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제가 그 말씀을 강조했죠. 예배 모임도 습관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다라고, 세상 말로 내가 빚이 100만 원 있는데 오늘 내가 어딘가 가면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단 말이죠. 그런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편안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에 의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힘을 내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얽혀있는 고리들을 끊고 믿음으로 귀한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사순절 특별성회가 이제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습니다. 수요 예배. 이 2번 동안에 십자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문제를 좀 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신령하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사순절 기간 끝자락, 그러니까 28일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사실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니까 그날 고난을 카운트 원데이로 하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날은 그 예수님의 신령한 고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참할 수 있어야 의리가 있다. 신앙에 의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새벽 제단부터 쌓도록 할 테니까 이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6시에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직장 출근하시고, 이때만큼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지 못했잖아요. 이때만큼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올해만큼은 예수님께서 내가 외롭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령한 믿음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있고 세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세례 받기가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받기로 했던 분들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12월 25일 날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제가 부활주일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줌이라든지 영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시작할 겁니다. 그 계획을 다 짜놨는데 지금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부활주일 끝나면 좀 해이해지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이상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7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된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